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곳에 한 돌을 취해서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가 놓였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 곧 약속의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이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자, 지난주에 예배란 시간의 제약 속에 사는 인간이 영원에 접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이 순간 영원에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야곱의 삶은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았지만 거기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12명의 자녀를 얻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도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건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다해야 한다, 정성을 다 쏟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 번역을 약간 오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과 진리라고 바꾸어 번역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는지를 알면 됩니다. 장자의 축복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복입니다. 따라서 이 장자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축복의 계승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복을 사모했던 겁니다. 그 복을 사모해서 그 복을 팥죽으로라도 사고 싶어서 그 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는 그런 폐륜적인 일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운명적으로는 에서가 그 복을 받을 자로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복은 장자를 통해서 전수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힘을 다 쏟아부으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미 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문이 열릴 때까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야곱은 생명을 걸고 집에서 쫓겨나면서까지 그 축복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두드린 열린 하늘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자, 이게 뭐죠?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인간의 노력,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마음이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그 마음으로 이 제단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정성이, 인간의 간절함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은 누구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일까요? 우리 사람의 영일까요? 문맥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은 성령 맞지요?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라고 할 때 이 영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 있어야 성령으로 예배할 것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인데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데 그 접촉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영은 본질적으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영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육은 흙에서 왔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영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나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죽었지요. 육체는 안 죽었어요. 대신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죠. 이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영으로 드리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구하고 두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진정으로 영원한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먼저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 영이 영의 근원이시고 영의 출처가 되시고 영의 본향인 그 하나님의 영, 바로 그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사건이 예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걸 어떻게 알죠? 믿음을 보면 아는 거예요. 믿음을. 요한 1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난 거예요? 그 영이 새로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이 영이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 영이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영은 성령과 뭔가 통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령과 우리 영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공유할까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뭘 공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역사하면 내 영이 말하고 있는지 성령이 말하고 있는지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입니까? 성령이 하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영이 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하는 겁니까? 이게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미 내 영이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참된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우치고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친 내용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받고 진리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문자적인 의미는 참된 이치라는 뜻이죠. 사전적인 이 의미는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참된 이치여야 하고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영원불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리는 영원불변합니다. 여러분, 영원불변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영원불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불변하는 진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원불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불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 영원불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영원불변의 진리 중에서 예배의 수단과 관련돼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예배의 목적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목적이지 예배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성취로 집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진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죽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도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불변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원불변하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어려운 표현이죠. 굉장히 사변적이고 이론적이어서 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접했을 때 이렇게 사변적이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딱딱하고 너무너무 따분하고 여전히 너무너무 경직되어 있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본질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아름다운 것이다. 진리의 극치는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름다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영광스러움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리의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찬송이 나오고 경탄이 나오고 그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경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풍풍에 가서도 와 하잖아요. 그렇죠? 산속에 사는 사람이 바닷가만 가서 봐도 와 하잖아요. 그런 경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먼저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이 뭘까요? 진리의 음성이죠. 진리의 음성. 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 음성이 진리의 음성인데 그 음성이 누구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름다운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의 주인공을 보려고 몸을 돌이키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위엄 있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요한은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위엄 앞에,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두려움과 경탄과 신비로움에 쌓여서 죽을 것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그 아름다움에 아주 그 영광스러움에 매료돼 가지고 막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의 예배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천상에 이끌려 올라가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솥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솥 같더라. 벽옥, 홍보솥, 녹보솥, 여러분 보셨어요? 또는 못 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보배롭다는 얘기예요. 영광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다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44절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값비싼 보화와 같고 아주 귀한 진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영광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주님에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발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해서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황홀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니. 그 아름다움을 보니. 어떤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이 이 영광을 봤을까요? 봤을까요? 언제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런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던집니다. 25절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모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너는 바로 메시아를 앞에 놓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여인은 여러분, 그분을 앞에 놓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봤죠? 이상한 유대인 남자. 괜히 여자한테 가서 말 거는 여자. 남자, 그죠? 그렇게 좀 말씀하는 걸 보니까 조금 더 신령해 보여. 아, 그럼 선지자쯤 되는가 보다. 선지자 정도로. 그랬는데 네 앞에 있는 바로 그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그런 분이라니.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순간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변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통하여, 아니 예수님께서 사실 진리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자 그런 뭘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우물가에 뭐하러 왔죠? 물 뜨러 왔잖아요. 물동이 버리면 물 못 떠가잖아요. 지금 물 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육신의 물이 목마른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니까,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마름을 잊어버린 거죠. 배고픈 걸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외칩니다.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거죠?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영광을. 와서 보라. 이 아름다움을 보라. 여러분,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오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야, 거기 되게 좋더라. 꼭 한번 가봐. 와봐.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숨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여줄 것, 여러분, 자기가 누구한테 보여줄 것은 무엇뿐이었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본 거예요? 영광을 본 거예요.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더니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 마음을, 그 영광의 찬란함에 압도당해서, 그렇죠? 압도당한 거예요. 이게 예배죠. 이게 영광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에게라도 이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보았습니까? 천상의 영광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봤습니까? 그 아름다움 앞에서 경탄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감격했습니까? 변화는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는 우리가 변하려고 했어서 변하는 것이, 이걸 보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런 영광의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해서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영광의 주님 때문에 감격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